미국의 그 20대 대통령을 지냈던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의 그 하이런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학교에 누가 찾아왔냐면 어느 재단의 이사장 되는 분이 찾아와서 가필드에게, 교장인 가필드에게 건의를 해요. 우리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너무 공부를 심하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조금만 좀 줄일 수 없겠습니까?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지 너무 심하게 공부시키는 건 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줄이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건의를 해요. 근데 그때에 이 가필드가 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그루의 버드나무를, 한 그루의 그 느티나무를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100년을 두고 키웁니다. 그러나 반면에 호박 넝쿨은 쉽게 몇 달이면 크게 자라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쓸모가 별로 없는 호박 넝쿨 같은 것은 몇 달이면 쉽게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쓸모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쓸만한 제목을 만들려면 느티나무 같은 나무들은 몇 년을 두고 키워야 돼요. 오랜 시간에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견뎌나가면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어나가야 쓸만한 제목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직접 역사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습니다. 꼭 누구를 쓰십니까?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들어서 쓰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꼭 동역자를 세워서 쓰는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목이 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이들이 제목감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세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들 보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으면서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쓰일 만한 제목감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쓰임받게 합당한 자질을 갖춘 자로 반드시 만드시고 쓰시는데 아무나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꼭 만드시냐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바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깨끗한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돼야만 돼요. 디모데전서 2장 2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 않냐.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아름다운 그릇도 있고, 볼품없는 그릇도 있고,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 그릇들 중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예비된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느 그릇이겠느냐 물어요. 여러분들, 주인이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겠습니까? 그때에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쓸까요? 여러분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아무리 좋은 재질을 갖고 만든 그릇이라도 깨끗이 씻겨지지를 아니하고 먼지가 더럽혀 있다면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나무 그릇이라도, 볼품이 없는 그릇이라도 깨끗이 설거지만 되어 있다면 그 그릇은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냐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진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지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모자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배운 게 많은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을 결코 보시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중심, 인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사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서 큰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갖고는 다 이새의 아들들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8아들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까? 제일 막내 다윗이에요. 그 위에 형들은 다 왕감 늠름하고 좋은 성품도 가지고 있고 외모도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다 제쳐두고 제일 막내를 다윗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외모를 보질 않아. 뭘 봐요? 중심,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를 봐.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시고 귀한 제목감으로 쓴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았어요?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삶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행복하고 참 의미 있는 삶이 없습니다.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저도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만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거룩한 의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총입니까?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기 까닭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더러울 때에, 내가 추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더럽고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치 못하고 깨끗이 못한 나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이 사랑의 빛을 갚아가야만 합니다. 감사하면서 이 사랑의 빛을 갚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바라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 속에 하나님 앞에 아직도 추한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을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준비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새해에 우리의 소망, 우리가 정말로 죽는 날까지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은 우리 같은 꿈을 품어야 돼요. 우리의 꿈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통일이 아니고. 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 새해가 되면 나가면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새해 소망이 뭡니까? 뭘 이뤘으면 좋겠습니까? 다들 그러면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소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너의 소원이 뭐냐 하면 정말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꿈만은, 이 비전만은 이루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원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한 자녀답게만 살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비전은 하나입니다.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버릇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됐지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어요. 불순종하며 하나님 보기에 참 합당치 못한, 깨끗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야, 난 이렇게 살 거야 한다고 해서,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 잘못된 삶 버리고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자녀답게 사는 게 되질 않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들의 고민이고 갈등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참 마술사 같이 됐으면 참 좋겠어. 마술사들 보면 이렇게 수건에다가 말이에요, 꽃을 탁 덮고서는 야 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 비둘기 한 마리가 샥 나와. 또 비둘기를 수건으로 착 해놓고 야 하면 또 거기서 꽃이 나와. 이렇게 확 변했으면 참 좋겠어. 쉽게.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 마술적인 변화는 기대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찌꺼기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제목감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가서요. 할렐루야. 쉬운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덜 됐어요. 여러분들 빅토르 휴고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빅토르 휴고가 쓴 참 명작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듯이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빅토르 휴고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참 하나님 보기에 합하지 못한 지난날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인가를 자신이 체험한 거를 글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 장발장이 잘못된 삶 버리고 참 바르게 살아가려는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를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빅토르 휴고는 20대 때의 작가로서의 명성과 부를 얻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에 출세를 하게 되고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참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아요. 뭐 술에 매여서 살고 그냥 타락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빅토르 휴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참 타락한 삶을 사는데 그러다 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큰딸 장녀인 레오프 린느가 어느 날 생강에 빠져갖고 죽게 됩니다. 큰 자식을 잃게 되는 큰 비통함을 겪어요. 그때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턴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사람은요 어떤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와요.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어떤 턴포인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큰 딸을 잃고 나서야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갖게 돼. 그러면서 그 딸이 죽은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통회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 겁니다. 이제는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들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장발장처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로 쓴 게 바로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자신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내 의지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인도함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힘써야 될 게 뭘까? 그것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는 내용의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한 해 동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5절,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더라도 이 시간만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거룩함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이 경건의 시간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강건하여서 건강하여서 어떤 영적인 위기도 극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뭐 해져요? 거룩해져요.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 그래요. 7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다른 방법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망령되고 허탄한 얘기들입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깨끗함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뭐하라? 훈련을 쌓아라. 훈련을 쌓아나가야 된다. 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고 어려워도 일상적인 삶의 범주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 날마다 개인적으로 1:1로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 기도로서 응답하는 주님과 이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이 훈련을 쌓아나가는 사람만이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교회. 여러분들 훈련에 힘쓰세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내가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든 아무리 오래된 교인이라도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를 않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에 힘쓰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는 해도 좋은 거 안 해도 좋은 것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인 위기들을 순간순간 극복해 나가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들은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쉽고 편안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쉽고 편안하게 하면 나약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에 전심 전력을 다해 나가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영국의 자연주의 과학자인 알프레드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이런 걸 지켜보게 돼요. 그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돼서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가 이렇게 꼬치를 풀어갖고는 번데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번데기 안에서 나비가 된 천잠나비가 이제는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뭘 뚫고 나와요? 조그만 구멍을 뚫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큰 성장한 나비가 조그만 구멍 뚫고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웰리스가 그걸 지켜보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더래. 날개 조금 나오고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그 큰 몸집이 나오려고 비집고 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애써서 나오더래. 그래서 이 웰리스가 참 불쌍해 배더래. 너무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그 큰 나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칼로 구멍을 어떻게 줬을까? 크게 좀 이렇게 만들어줬대. 그랬더니 쉽게 나올까 안 나올까? 쉽게 그 나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온 나비는 그 나비 색깔도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근육이 생겨갖고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가는데 힘차게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나온 나비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나비색도 안 예쁘고 조금 나와갖고는 푸두둑 그러더니 그냥 죽고 말더래요. 쉽게 나온 나비는 약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편안하고 쉽게 하면 나약해요.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조그만 유혹 앞에서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거룩함에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받아서 강하고 담대해서 어떤 영적 위기도 극복하고 나가면서 거룩함에 이르게 돼요. 할렐루야.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에 힘써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냐면 얼마나 귀하냐면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들 8절에 그래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큰 축복의 상급의 약속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그 골프 여왕 누구의 박세리 지금은 이제 은퇴했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박세리가 한번 그 TV에 나와서 그거 한번 어디 성공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박세리 선수가 그렇게
골프에 그래도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 뭐가 있었어요? 얼마나 지옥과 같은 고된 훈련을, 그지요? 아빠를 통해서 통과를 했는지 몰라. 그 육체의 고된 훈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피겨 누구지? 김연아. 여러분들 알잖아요. 김연아가 그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로서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는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뒤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고된 지옥과 같은 훈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렇지요? 그래도 그 월드컵이나 이런 데 나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들 딴 사람들, 좋은 기록을 남긴 사람들 보면요, 자신과 싸우는, 자신을 쳐서 이기는 고된 훈련의 과정들을 인내하고 견뎌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뭐가 유익이 있어요? 범사에 유익하니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뤄보세요.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우리가 언젠간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텐데, 그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얻는 큰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소망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을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가 돼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9절 10절에 그래요. 자,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수용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미쁘다가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 예쁘다. 우리 라윤이 손녀가 내가 이렇게 얼굴 갖다 대면서 아 예쁘다 그러면요 나한테 손을 갖다 대고 아 예쁘다 이래. 여러분들 예쁘다라는 뜻이 미쁘다가 진실되다, 거짓됨이 없도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수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만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 두미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만 앙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올 한 해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모하며 여러분들이 여기에 수고하고 전심전력을 다 하세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공통점이 이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훈련을 쌓는 데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메가더 장군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이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평생 이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터를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느냐 죽느냐는 심각한 전쟁터에서도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잠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가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시간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12시에서 1시까지 정해진 시간에는 아무리 국가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만남의 경건의 이 훈련의 시간만은 빼앗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공통점은 경건의 훈련을 힘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경건의 시간에 훈련하는 데에 본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여러분들 잘 알듯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 나가,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서 어디로 가서?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가서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교제의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세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 사막에서 여러분들 그 모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모세는 여러분들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지 않았어요. 임시적인 거처 아니에요. 텐트로 진을 칠 때에 항상 텐트 하나는 진 바깥 떨어진 곳에 뭘 치겠어요? 텐트 하나를 치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회당이라,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교제하는 장소라 하고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선 거기에서 친구와 만나듯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대면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져요. 그때에 그 회당에 뭐가 임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축복이 거기에 임재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모세를 이은 일꾼도 쓰임받은 여호수아도 여러분들 그 시간 빼앗기질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을 뭐하지 말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평탄하게 하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도 경건의 시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알듯이 다니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해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멸망이 당합니다. BC 586년에. 그리고는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바벨론 제국에서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이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다니엘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무슨 삶 삽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초년 때나 또한 나이가 들어서나 한결같고 변함없고 꾸준합니다. 우리는 너무 등락이 심해요. 그런데 한결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은 꼭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시간 빼앗깁니까? 모함하는 자로 인해서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 빼앗깁니까? 안 뺏겨요.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런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을 다했기 까닭에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어떤 해보다도
정말로 이 새해만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에 이룰 때에 하나님은 쓰십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 더럽고 추한 그릇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이 준비된 그릇만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에 힘쓰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나에게 능력 주소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만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모든 영적인 위기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동력자로 쓰임받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의미있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